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까지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는 데 있어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 아닙니까? 구원받는 데 있어 어떤 조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병상세례를 하면 대부분 병원에서 못 나오실 뿐이지 가서 세례를 베풀어 보면 의식도 있으시고 대화도 가능하십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하고 서약을 진행하면 아멘 하고 대답을 하십니다. 누구나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 정말로 어떤 경우에는 의식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하고 서약을 진행해도 답이 없습니다.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나 병상에서 세례를 베풀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의식이 없는 그 병상 세례를 받으신 분의 눈에서 눈물이 옆으로 쭉 이렇게 흐릅니다. 어떤 대답이 없어도, 어떤 서약의 결과가, 어떤 응답이 없을지라도 모든 세례를 다 마친 후에 그 분의 눈에서 눈물이 쭉 옆으로 흐릅니다. 똑바로 누워있지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옆으로 눈물이 쭉 흐릅니다. 눈물을 보면서 가족들은 안심합니다. 어머니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실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만약에 다른 조건이 있어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데 이 믿음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15절,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인지 15절, 16절에 얼마나 자세하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불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다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모두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유일하게 딱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이 예수님께 나와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반응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을 보시죠. 15절에 보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은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로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믿음의 행위가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행위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병이 고침을 받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고 여러분들의 삶에 잘된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이루어 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의 믿음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모든 죄가 다 씻겨진 사람, 이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직장을 얻으셨습니까? 어떻게 직장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감사한 일이 있으십니까? 삶에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가정의 평화를 얻으셨습니까? 건강을 얻으셨습니까?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으셨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삶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아무도 없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일을 이루어 주셔서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마무리하는 것, 잘한 것, 감사한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또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침을 받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삶을, 그 이후의 삶을
고침받은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삶으로 갔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그 각자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걸어갔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고 자기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 있는 사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하루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삶을 맡겨드렸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가라, 일어나 가라. 너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서 살아라. 일어나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을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시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그 음성을 모두 들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방법은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10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모든 이 행위를,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입으로 고백하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한번 종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주인이라, 너희가 주인인데, 그 주인이, 너희가 주인인데 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종이 밭에서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종에게, 야, 너 참 밭을 갈고 왔으니 참 수고했다 하면서 와서 같이 밥을 먹어라. 주인이 상을 차려서 밥을 차려주겠느냐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으니 빨리 나를 위해서 상을 차려라. 너의 맡은 일을 해라 하고 주인이 종에게 또 요구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명을 다 감당했을지라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고백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능력은
어떻겠습니까? 믿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에 보면 믿음의 능력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많은 씨앗들 중에 작기로 유명합니다. 많은 씨앗 중에 정말 작은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믿음은 겨우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한 움큼도 아닙니다. 겨자씨 한 바가지도 아니고 겨자씨 몇 개도 아닙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가 심기면, 심겨져 싹이 나면, 싹이 나서 자라면 거대한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큼이나 작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이 심겨지면,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입술에, 여러분들 행동에, 손과 발에 믿음이 심겨지면, 그곳에서 싹이 나면, 그 믿음이 자라나면 엄청난 거대한 나무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병에서 낫고, 믿음으로 사람이 변합니다. 믿음으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믿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완전히 실족하게 아니할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는 자가 있으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들 실족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이 우리의 삶에 심겨졌을 때 모든 삶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살아갈 때 용서할 수 있고, 실족하지 않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숨 쉬는 것도, 우리가 오늘 새벽을 깨운 것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도, 모든 것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것 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아니할 수 없으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하지도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용서하고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시간마다 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연약한 입술이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하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을 살려주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오직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믿음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과 발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손이 닿는 것마다 오직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발로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실족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악한 곳으로 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복음이 전해질 곳이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실족한 사람들을 건져내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발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